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의 말씀이 보석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응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즉시 달려가서 고치지 않고 그 소식을 듣는 그 장소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참 아끼고 특별히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을 때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지금 병들었다고 만사를 제껴놓고 막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6절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전혀 상상치 못한 보통 일반적인 식견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꼈던 그 가정에 지금 사람이 위독해 있는데 위독했다고 하는 전갈이 왔는데 야 우리 다른 스케줄 체크해놓고 그분이 위독하니까 우리 먼저 베다니에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됐었을 텐데 전혀 다른 방법을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러 버리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는 지연이며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지요.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전해주었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물러서 오지 않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늦게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장례가 치렀어. 죽어서 무덤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 끝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안 전해준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다 같이 21절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서운하지요? 인간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분명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기다리신 것은 단순히 그럼 치유가 아닌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서운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보십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 이미 장례 치렀고 무덤에 이미 돌로 막아놨어요. 부활을 믿지요. 언제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겠죠. 먼 훗날을 생각했던 거예요. 2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근원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시차가 뭐예요? 먼 훗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는 부활을 믿지요. 예수님의 시점은 뭐예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믿느냐?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에 무덤을 썼습니다. 삽으로 저 무덤의 흙을 다 퍼내라. 가능합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죠. 아니 인부를 써가지고 포크레인을 써가지고 흙을 봉을 딱 써놨는데 오늘 와가지고 흙을 다 치워라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넣어놨다고 했지요.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문을 막았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성경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시신의 부패가 진행됐다는 거지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능합니까? 지금 돌을 옮겨 놓으란 말이야. 왜 주저주저 하고 있니? 지금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지금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미 주님은 베다니 오시기 전에
그 소식을 전가를 들었을 때 선언했어요. 11장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분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실히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의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인 것을 주님은 밝히 들추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순종했을까요? 주님은 11장 4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되리라. 그러자 드디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게 됩니다. 41절 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 즉시 순종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설득해서 그 논리와 이론이 자기 그 이론이 이제 체계가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순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고, 두 번째 상대편의 말을 듣고 내가 설득을 당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겠구만 뭐 순종하지 뭐. 세 번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타입이 세 타입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고, 두 번째 논리에 내가 수긍이 되면 순종해 드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타입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학식에 이해가 되면은 그때 순종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해가 되는 과정이 5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밤새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내일을 위하여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리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둘러싸이는 청중들을 향하여 바다 이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저는 이 아침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은 무식한 일이지요. 근데 자기가 손해가 있음을 알고도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생각지 않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고기가 많아요. 옆에 있는 빈 배에 있는 친구들아 내가 너무 고기가 많아 나누어 가짐으로 인하여 2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해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지식 체계가 이해가 돼서 순종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장 41절 보십시오. 돌을 넘겨 놓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44절 보실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이 사건은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장례 치른 사람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염을 했는데 염을 당한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의를 벗기고 다니게 하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지만 마르다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이 무엇이지요? 돌은 죽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돌도 있습니다. 오늘 남목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자라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문을 가지고 다 막아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돌문을 제껴 옮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놈의 불신앙의 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믿어, 내 경험에 안 맞으면 안 믿어, 내 과학적인 지식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이 돌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남해오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못 입는 거예요. 돌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불신앙의 돌이 제껴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고리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틀 후에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때 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새벽잠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의 마음의 문, 돌문이 있습니까? 오늘 불신앙의 돌을 제껴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장애가 된 돌을 옮겨버리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